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또한 더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전과 같은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참 감사의 고백의 찬양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모든 기쁘신 뜻이 저희들의 발자국 하나 또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 속에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또한 깨달음이 풍성하여 그 안에 정말 만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 바뀌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뒀다 봐도 그대로냐.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구나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겪기가 참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반면에 참 사람 변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석변이다 이런 말 씁니다. 어떤 성품이나 뭐 기질이나 또는 기분이나 사람의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종잡을 수 없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마치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더덥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양파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갖다 비유를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바다의 깊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면 어떤 점에서는 적당한 점이 있어요. 바깥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는 막 큰 뭐 배도 뒤집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파도가 치기도 하고 늘 가서 보면은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m 정도만 무슨 잠수정이나 이런 거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바깥에 무슨 태풍이 불어도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흉흉하게 뛰논다고 하더라도 한 10m 정도만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에는 그 파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깊이 들어갈수록 햇빛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깜깜하지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령도 마치 이 바닷물 깊이와 같아서 조속변으로 파도 치는 것, 그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파도가 출렁이듯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참 사람 바뀌기 힘드네. 어쩌면은 뒀다 봐도 저렇게 똑같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실상 인생들이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저 말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조속변으로 잘 변한다라는 것도 사람에 대한 평가고, 제대로 된 평가고, 그런가 하면은 참 사람 바뀌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냐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놓고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합니다. 행동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하면 결정이죠. 결정. 내가 어떤 것을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입니다. 그걸 의지라고 하기도 하죠. 또는 나의 오늘의 행동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하고 보면은 그날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저는 그 어릴 적에 사람마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좀 그 꿀꿀하고 그럴 때는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른데 저는 말을 하지 마. 나 말하지 마. 화났어.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간혹 화나고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싶은 그런 그 성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막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것이 감정이나 의지인데,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바깥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도 거기에 마찬가지고, 바깥에 있는 조건과 심지어는 날씨, 뭘 먹었느냐, 배가 고프냐, 뭐 이런 어떤 조건들과 관계되어져서 나의 행동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자꾸 제어를 해서 이것을 해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앙의 형태도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규례 규범 속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원리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노래지는데 자꾸 화장만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을 고쳐야 되죠. 간을 고치기 위해서 피로하면은 피로한 것을 없애고 좀 쉬어줘야 되는 거죠.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원인 치료가 되어지지 않고 증상 치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억지를 낳게 됩니다.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 사람들 사이에 덕을 세우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 왜 이것을 하지 않았냐, 저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회복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2차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과 의지를 조절을 하면 인격이 변화되느냐? 그거보다 더 깊이의 무언가가 또 있지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참 사람 바뀌지 않네 라고 하는 그 면이 그 사람의 이 행동이나 또는 의지나 감정보다도 더 깊이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보다 더 깊이에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주 그냥 살아오는 과정에 이렇게 그림처럼 콱 박혀가지고 절대 그게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웬만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으로 사람의 육비에 새겨주신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 문신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신다. 그게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시는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실 때의 그 새겨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행동을 통제하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려 하거나 또는 어떤 의지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는, 이거보다도 더 깊이에 사람의 근본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감정을 통제해라, 행동을 제어해라, 또는 의지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사람 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림, 이미지 또는 개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사람의 인격의 어떤 근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인격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로 열매 맺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행동을 바꿀 때 되어지느냐, 감정을 통제해서 내가 늘 기뻐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되어지느냐, 아니면 자유의지가 좋은 쪽으로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어떤 바깥에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더라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확 bek혀져 있는 그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바뀌어지는 데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자체, 인격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사람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그림에 대한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그림, 복음에 대한 그림, 교회와 천국과 세상에 대한 모든 그림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우리가 지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하는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회복이라 그러면 이전에 뭐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를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은총이가 뭘 하네. 다시 되돌려서 과거의 그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의 시점은 그 말이 전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회복의 시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던 곳으로서의 회복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경험한 어떤 과거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상태로서의 회복이니까 우리를 성경에서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 나면서부터 죽어있는 존재다. 존재적인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겪어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회복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던 그 존재로서의 회복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는 회복이라는 면에서는 맞는데 우리의 경험상에서의 어떤 시점이 아닌 우리가 느낄 때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겁니다. 부활한 존재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사망에 다 죽었던 존재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가 첫째 사망에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 생명을 받아 새 피조물로서 탄생되는 것은 죽었던 존재가 탄생된 거니까 이것은 부활인데 이전에 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서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있던 거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은 남아있지만 구조가 다 깨져서 기능을 잃어버렸다. 의자는 의자로 남아있지만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의자다.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누구라도 와서 소생함을 얻고 쉼을 얻고 또 기력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거기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래의 기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주신, 부여하신 축복의 기능인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조가 깨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구조를 다시 재조정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인격 속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인식해서 점점 발전시키면 원래와 같은 신적인 존재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에서의 상실은 부서져서 그냥 원래처럼 다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 혼인데, 하나님이 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더 정확하게는 먼지, 완전히 무익하다지요. 무익하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먼지는 무익하다인데, 이 두 존재 사이에 뭐를 만드셨냐면 혼이라는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그래서 하나님적인 속성과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극대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무익한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로 이 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혼과 영과 영혼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과 육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게 복음,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실상 우리가 어떤 것이 영이냐 어떤 것이 혼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단지 혼이 먼지에서부터 하나님적인 그러한 모든 범위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혼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면은 하나님스러운 데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나를 믿으면, 주를 믿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주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러한 원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 믿는 의미를 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은 알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감정, 기분, 의지, 행동, 환경, 이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당연히 한국 사람인 어떤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속에 그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 박혀 있고 여기에도 박혀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의 사하심과 또 칭의를 입혀주심과 새 생명을 주심과 회개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주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꾸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에 자꾸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연합한 자의 어떤 과업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요. 또 이것은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공한 사람이 철들기가 쉬울까요? 실패한 사람이 철들기가 쉬울까요? 많은 경우에 실패로부터 철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에 실적이 많아서 성적이 좋아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성화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얼만큼 무엇을 많이 이루어 놨느냐 하는 거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면, 주와 연합된 것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자, 이 결과가 문제인데, 결과로 무엇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공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는 어떤 일의 성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자체가 나하고 연합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있었고 다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태어난 것은 누구냐면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태어난 것은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게 됐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그 안에서 나이고 나의 인격이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없지만은 나는 나의 삶에서 점점 충실해져 갑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걸까요? 나의 생명이 하는 걸까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성숙해지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과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합된 생명 안에서 나의 인격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점점 성숙해가고 철이 들어가고 인생을 알고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자꾸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거와 별개로 나의 삶은 점점 성숙해가고 나의 행복을 점점 획득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성숙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철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부담이 더 돼서 오히려 철이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삶을 감사하고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생각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를 믿으면 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두 내용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회복해야지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부로 영생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생은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한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잠깐 논리적인 그 사고 실험을 잠깐 하면 내가 천국에 갔어요. 뭐 죽어서 가든 뭐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내가 천국에 갔어요. 아니면은 뭐 이 지상에서 육체로 영생을 하든 어쨌거나 영생의 세계에 내가 들어왔다 그래봐요. 거기가 영생의 세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봐야 돼요. 얼만큼 살아봐야 되냐면 영원히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보기 전에는 내가 사는 삶이 영생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은 거의 영생에 해당하는 그런 긴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20년을 사는 인생이 1억 2천만 년을 사는 어떤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억 2천만 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존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유한한 인생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1억 2천만 년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영생은 언제 가서 알아볼 수 있느냐? 영원한 시간을 살아보고서야 비로소 아 이게 영생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영생이 말 그대로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이 살아가도록 이게 영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개념은.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험상의 이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한 달 전에나 이 시간에라도 내가 딱 목숨이 끊어서 죽어버리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영원전과 현재는 차이가 없다. 왜? 하나님에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이런 인과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전은 지금 이 순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 속에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서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세계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존재만 있을 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1억 년이 지났는지 순간이 지났는지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영생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영생이 뭐냐? 영생을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이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구절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 왜 가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제가,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앞으로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will have, 이게 아니라 has,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영생이 있네?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음을 써줘서 앞으로 이게 바뀌어서 영생으로 바뀌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금이면 금, 캐시면 캐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나 차가 있어, 내 집이 있어, 나 아들 둘이야, 이런 것처럼 나 지금 영생을 갖고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서 내 거가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같은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 1서에도,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뽑아온 내용이 요한이 기록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파악을 다 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또 연합에 대해서,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시대에 파악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이 이 시대에 새로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나누고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쭉 오면서 많이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된 게, 영생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경우를 봐도 영생이 시간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건 뭐냐면, 주신 것은 뭐냐면
has given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서부터 주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현재 완료. 가지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에게 앞으로 영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영생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오늘이 곧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현재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이라는 거예요. 존재.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을 도로 찾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나하고 연합하심이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도로 찾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의 실상입니다. 천국,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던 식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쓸까요? 아니면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까요? 저는 후자예요. 거기서 뭘 또 성취하려고 막 할까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미 다 주어지셨고 무한히 발전은 하겠지만 성취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삶은 천국 그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이 영생이다.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합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든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점점 그 생명의 작용으로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지도 않고 이로써 우리의 삶이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에 충실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받은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 안에서 회복된 심령이 가지는 그 자유로움과 그 충실함의 아름다움을 창세기에 노래하고 시편에 노래하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자의 그 충실한 하루하루의 삶과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기를 진정 소원을 드립니다.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하나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나 이루어 놓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기에 이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 모든 그 충만한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고 또 때를 따라 공급되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신 자유로움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와 귀한 가정들 또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심령들 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의 삶 위에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시올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